오늘 설교는 제가 제 개인의 간증을 좀 먼저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묵상하려고 그래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평안도 분이세요. 그래서 6.25 때 다 월남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안 믿는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 형제간이 제 위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누님 얘기 잠깐 했는데 3살 위 누님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로는 장남이고 제 밑으로 또 3살 아래 여동생, 그리고 그 아래로 또 한 여동생하고 한 6년 차이 나는 남동생, 이렇게 4남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갔어요. 그 교회가 성결교회였습니다. 제가 아마 순복음교회 나갔으면 그러면 제가 순복음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겠고, 장로교 나갔으면 장로교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죠. 제가 제 연배 그때는 신학교를 바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일반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많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은혜 받으면 신학교 바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성결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또 옛날 분들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저희 집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고 그런 집은 아니었고요. 근데 부잣집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학교 월사금 다 있었죠. 근데 월사금 내지 제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이 월사금 왜 안 갖고 오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장남이니까 내가 빨리 커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집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를 하면 상경 계열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업 쪽, 경제, 경영 이런 쪽이 저는 제일 적성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목사님들은 평생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도 이게 결국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가시지만 그때 이제 제 동생들은 좀 교회 나가고 누님은 아직까지 안 나갔는데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이제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신학교를 갔죠.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신학대학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는 방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열고 아버지 어머니 대학교 시험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아직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불 이렇게 있다가 이불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놈아,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게 한 말씀 하시네. 저희 아버지가 말수가 굉장히 적으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할 거 있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주로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더니 한 말씀 하시는데, 이놈아,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아유,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보통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군종 장교 후보생 시험을 칩니다. 군목 후보생 시험이 있죠. 그걸 쳐서 이제 합격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뭐 신학교 간 거는 참 섭섭하지만 신학교 가서 군목 후보생 시험에 합격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목으로 장교로 군대 가게 됐다. 그것 때문에 아버님 마음이 조금 풀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됐는데 4학년 때가 80년입니다. 1980년.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렇게 시해돼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지요. 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분입니다만은 아무튼 뭐 군사 쿠데타로 뭐 집권하고 이제 그럴 때였죠.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서도 막 데모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데모 주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목 후보생 자격이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교 후보생 자격이 박탈되니까 이게 이제 바로 사병으로 징집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에 끌려가게 됐죠. 학변자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군에 끌려간 사람 중에서 험한 꼴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당연히 걱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군에 강제로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어머님은 권사님도 되시고, 저희 아버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저쪽에 서울의 신촌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신촌 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거기에서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다 이제 두 분 다 천국 가셨죠.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일 죄송하고 제일 미안했던 거, 죄송했던 거, 그게 군대 끌려갈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게 진짜로 죄송하고, 아들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고집 부리면서 신학교 갔는데 군종 장교 후보생 자격, 그게 이제 합격한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셨는데 근데 그냥 그거 다 박탈당하고 군대 끌려가니까. 어쨌든 근데 군 생활하면서 이제 군대 이제 가면 제일 처음에 입고 갔던 사복을 집에 이렇게 보내요. 그죠? 그리고 편지 하나 써가지고. 근데 그 편지 쓸 때 제가 다른 얘기는 거의 안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건강하게 여기 훈련소에서 잘 훈련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건강하게 군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썼냐면, 아버지 장남 소원입니다. 꼭 교회 좀 나가십시오. 제가 그거를 썼어요. 아버지 장남 소원입니다. 꼭 교회 좀 나가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그게 이제 집으로 왔을 거 아니겠어요? 입었던 옷, 그리고 이제 편지 하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수가 적은 분이라 그러셨죠? 근데 이거를 보더니, 이렇게 편지 보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뭐 형은이한테 편지 왔네? 그러면서 주시더래요. 어머니 보시니까 이제 그런 거래요. 그게 이제 주중에 그게 왔겠지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자랄 때 담배를 무지무지하게 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2갑 반, 놀래시네요. 그 남편이 담배 많이 피신 것 같아요. 하루에 2갑 반이면 하루 종일 그냥 담배를 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신학생이니까 집에 성경책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데 아버님이 성경책을 집에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딱 그냥 옆구리 이렇게 끼더니 담배를 한 대 딱 물고 그리고 집에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니 여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봄은 몰라 교회 가지. 그러시면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때가 정진경 목사님이 신촌 성결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실 때예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그쪽에 사셨으니까 신촌 로타리에 신촌 성결교회가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 나가셨고 어머님은 그 전부터 나가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가 요지부동이니까 나가지는 못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나가셨죠. 정진경 목사님도 평안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들은 얘기가 이북 38 따라지들은 다 가족이다. 이 얘기를 저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월남 실향민들 38 따라지 이제 우리 이북 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 쓰는 표현이죠. 이북에서 실향민들 38 따라지들은 다 형제 가족들이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진경 목사님을 교회 나가기 전부터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안 건 아니고 정진경 목사님은 워낙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평안도민회, 이북 오도민회 이런 걸 하면 이제 가서 뭐 강연도 하시고 이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목사님이 평안도시구먼.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 정진경 목사님이 한 4, 5년인가 더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는데 이제 이북분이라는 걸 알고 정진경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인사하시면 꼭 손을 잡으면서 지 선생님 잘 오셨수다.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나오시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북 사투리는 안 쓰시겠지만 어쨌든 이북 분들은 사투리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주일에 교회 나가서 이북 형님 뻘 되는 정진경 목사님 손 한번 잡고 오는 게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촌 성결교회 이북 분들 어르신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저는 근데 군대 가서 군 생활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신학 공부 집어치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데모하고 연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일이 복잡했는데 그때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나 신학 공부 집어치운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려면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군대 갔는데 마음에 실망이 돼서 집어치운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한다 그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하고 주님 믿은 그건 늘 마음에 있었으니까. 근데 신학을 안 하고 난 그러면 돈 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상경계열이 제일 높았으니까 나 공인회계사 CPI 시험 봐가지고 나 돈 번다. 그래가지고 군대 있으면서 그 이제 휴가 나오면 그 교재 사다가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1980년 9월 달에 군대에 그렇게 강제로 징집돼서 끌려갔는데 1981년 늦가을에 제가 군대에서 뭐 성경 말씀 읽고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근데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로마서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어떤 신앙 서적을 읽게 됐는데 로마서 6장 부분을 해설해 놓은 책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너무너무 꽉 크게 깨달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바로 2000년 후에 지금 여기 사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꽉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거지요. 근데 그게 마음에 꽉 다가오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니까 나는 그냥 감사로 받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군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깨가 쏟아지는지.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군 생활했던 그곳이 늘 그립고 그런지 우리 남자들 다 아시죠? 남자들은 군대 생활한 곳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진짜로 1981년 그 늦가을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신학 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결심했죠. 그리고 이제 군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무기정학을 당했었는데 무기정학이 풀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한 학기 남은 거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갔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독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원도 대관령에 내려가서 몇 년 목회를 여건이 안 돼서 대학원을 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바로 독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여건이 안 돼요. 아이도 하나 낳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회부터 하고 목사 안수부터 받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그 산자락 골짜구니로 가서 거기에서 몇 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독일 유학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 나이가 한 30이 됐는데 더 나이가 많이 들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더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나이 한 30쯤 됐는데 사실은 독일로 유학 가는 거는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럴 때도 독일로 유학 간다. 이게 저를 지탱하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신학생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독일로 유학 간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는 했지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물론 했지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주님 근데 독일 유학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지만 독일 유학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안 보내주시면 일 날 줄 아세요. 독일 유학은 저한테 그런 거였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갈 때부터 그리고 젊은 시절 누구나 다 이런저런 일 겪는데 하여튼 무기정학 당하고 군대 끌려가고 등등. 근데 그때 신학을 사실은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은혜 받고 그래 독일 유학한다. 나를 무기정학 때린 그 교수님들 두고 봐라. 내가 독일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나는 독일로 간다. 이렇게 그냥 저를 어려울 때 오기라 그럴까? 저를 지탱하게 해준 힘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하는데 그 오대산 그쪽 혹시 아시는 분 진부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진부에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대산 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오대산 월정 삼거리 거기에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백 년 된 노송들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빨간 지붕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꼭 크리스마스 카드 딱 찍기만 하면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제가 이제 나중에 저 독일로 가고 나서 다른 분이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서 몇 년 목회했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저는 제 아내도 그렇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서만 쭉 살았어요. 지방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촌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오대산이 둘러친다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산 허리에 걸리고 그리고 주보하느라고 거기에서 강릉에 토요일마다 내려갑니다. 거기서 강릉까지 한 40분, 45분 이제 걸리지요.
그래서 강릉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 보고 그리고 이제 오후쯤 돼서 이렇게 돌아오면 쌀이제 고개 건너서 거기에 도안면 거기 이제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높은 데서 차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은 쫙 마을이 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이렇게 오르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나이가 30인데 더 늦어지면 독일 유학 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독일 유학은 제가 진짜로 신학 공부 결심할 때부터 제 꿈이었고 제 정체성이었고 저를 붙들어주는 힘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독일 거기서 도암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렵고 힘든데 이런 보람 때문에 목회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이제 아직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목회의 맛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진짜로 오대산 골짜군이니까 시골 분들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진짜로 한글을 모르는 분이 한 두 분인가 세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집사님 괜찮아요, 그냥 와서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변화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의 보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떼를 내가 목양하면서 얻는 기쁨이구나. 제가 그런 목회의 맛을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 제 아내하고 거기 교회 이렇게 마당 가면 이렇게 그 바깥에 뭐 나무로 만든 이런 탁자 앉는 의자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대산이 바로 거기 보이죠. 거기에서 제 아내랑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목회의 귀중한 맛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일에 독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여기 오대산 자락 도암교회 여기서 평생 목회하라 그러시면 여기서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독일 유학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는 진짜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주 중요한 문제면 내가 꽉 붙들고 안달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떨 때 주님 하여튼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4년부터 교회 나가서 2학년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독일 유학 간다. 계속 그게 제 젊은 날을, 제 삶을 지탱해 준 기둥과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드디어 진짜로 말로만 그렇게 하네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독일 가는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간증하는 공식하고 똑같죠? 다 맡기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더라. 근데 그렇게 똑같지는 않고 뭔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목회라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89년 9월 달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체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진짜로 독일 유학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또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죠. 저는 이런 체험이 그 이후로 머릿속에 분명하게 생각나는 거, 그게 제가 2번이 더 있었어요. 한 번은 독일 가서 학위 받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강사 생활할 때, 와, 저는 살면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린 적은 처음인데, 들어와서 이제 학교에 강사 생활하잖아요. 이제 보통 그냥 쓰는 말로 보따리 장사라 그래요. 아직까지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진 못하고 시간 강사로 이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저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근데 저는 교단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부천에 있는 그 바로 앞에 새 얻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거기 학교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학교 강당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거기를 올라다녔어요.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한 2학기 1년 좀 넘게 하는데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집사람이랑 같이 올라가서, 집사람은 애들이 이제 학교 보내야 되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집사람은 먼저 내려가고 저는 이제 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제 신학교 새벽 기도도 똑같아요. 다 이제 말씀 전하고 다 이제 좀 어둡게 해놓고 다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앞에 2개인가 3개 앞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근데 그때 즈음에 제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뭐 2학기 3학기 되는데 어디 학교로 교수로 갈 자리는 아직 보이지 않지, 뭐 이렇게 저렇게 생활은 좀 힘들지,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앞에 있는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근데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지요.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근데 그 여학생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 선지동산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잘 배워서. 근데 저는 그 학교 교수로 정식 임용까지는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여학생의 중보 기도의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 기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은 그냥 뭐 젊은 신학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이미 목사가 됐고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히 다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 많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 흐르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60 중반까지 살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막 눈물이 막 회개 기도가 나오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겨울 추우니까 파카 입고 갔잖아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무너무 많이 울면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도 나와요? 콧물도 나옵니다. 이게 저절로 이게.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야 뭐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면 되지만 콧물은 좀 곤란하잖아요. 이게 그냥 놔두면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콧물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그날 손수건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돼요? 어릴 때처럼 이렇게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계속 눈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닦고, 그리고 조금 울다가 이쪽이 이제 꾸덕꾸덕해졌으니까 또 닦고 또 닦고. 저는 그때처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울신대에 지금은 새로 강당을 지었는데 옛날 강당 정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높은데 지금은 명현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옛날 강당이 있죠. 근데 강당 안에도 이제 환한 빛이 벌써 비춰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당에서 이렇게 나가면
거기 강당 나가는 그 정면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게 밖에서 빛이 비칠 때 안에서 보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아침에 이제 빛이 비쳐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 들고 계시는 거 보는데 꼭 저한테 그래 지목사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그냥 그게 비치는 거예요. 마음은 후련하지. 회개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눈물고물 흘리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가벼운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를 축복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오른쪽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동쪽이에요. 근데 동쪽에서 해가 쫙 비치고 그리고 겨울이지만 이렇게 나무에 잎도 좀 달려 있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꼭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로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목회를 하든 선교사로 가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든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곳으로 가고 제가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다 맡겼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오대산 자락에서 독일 유학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박사학위 받고 와서 진짜로 주님이 가라시는 곳, 목회든 선교든 학교든 뭐든지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맡겼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 레위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맨 마지막 장, 레위기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나? 그거는 값을 따지는 값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경우에 그 서원에 대해서 값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27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20세부터 60세까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50세겔, 여자면 30세겔 이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것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개월부터 20살까지 그때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 조그만 아이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 다음에 60살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서원한다, 사람을 바치거나 사람을 서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렇고 가축을 서원하는 경우에 가축을 바치는 경우에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나와요. 자기 집을 바치는 경우에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온전히 바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러니까 그냥 바치는 거하고 완전히 100% 바치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온전히 바친 거. 예를 들어서 가축이든지 또는 바치든지 뭐든지 간에 온전히 바친 거는 그거는 무르지도 못하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29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다시 무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너무 표현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27장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뭐냐면
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 그래도 무르고 싶어요. 나 서운한 거 취소할래요. 그러면 그 사람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그 길로 가든지,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죽을래? 그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 12월에 지금은 제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전부 다. 작년 12월에 이 레위기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깊은 어떤 깨달음,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한 제 살아온 얘기, 그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그게 누굴까? 그게 어떤 뜻일까? 근데 그러면서 구약을 읽을 때는 늘 신약을 생각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레위기 27장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여기에 그 자를 집어넣었잖아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바쳐진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최후의 결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드셨기에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 다른 길은 혹시 없습니까? 좀 있으면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제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독일 유학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유학 갔다가 와서 97년 겨울인가 그때에 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저 명언기념관 그때 당시에 대강당 거기에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체험한 그 은혜가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조차도 무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거지요. 결국에는 무르지 않으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일까요? 저는 목사로 인생길을 걸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역시 목사님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거지 목사에 대한 얘기만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세지 않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제가 바로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한 두어 건 나서 발인 예배, 위로 예배 제가 집례했는데 어차피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원한 집으로 결국은 나온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보통 죽는다.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는 거,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인생, 그거를 일생이라 그래요. 한일자를 써가지고 이생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그리고 어차피 죽는 거, 한 번 사는데 위대한 삶을 걸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위대한 삶을 걸어가는 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게 위대한 삶이에요.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지금 한 표현하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물질의 축복,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이 영권, 물권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물질의 권세, 영적인 권세, 모든 권세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리고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거는 좀 안 하고 힘드니까 힘든 건 안 하고 영권, 물권 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세게 기도하면 주실까? 착각하지 마세요. 안 주셔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축복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은 축복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늘 보좌 높은 곳으로 오르는 그 승천의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은 복은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기 27장 29절 이 말씀이 곧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깨달으신 분은 다 세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29절 말씀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하나님, 제가 온전히 바쳐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그런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참 요즘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살아오면서 힘들었을 때 있으셨죠? 가정이 힘들 때 남자는, 가장은 버티고 서야 돼요. 그래야 남자지, 그래야 가장이지. 힘들다고 그냥 어깨가 늘어지고 그냥 자기 부인 보는 앞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의기소침하고, 그게 뭐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좀 남자도 울고 싶으면 그러면 저쪽에, 여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호수도 있고 저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혼자 우시든지, 적어도 집에서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 집사님 또는 뭐 남편이 어디 그냥 여보 잠깐 저기 좀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가요 갑자기? 저기 강바람 줄 쐬고 올라 그래. 그러면 이 남자가 울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죠. 가정이 힘들 때, 어떨 때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라, 뭐 이런 게,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죠. 근데 어떨 때는 여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어려울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머니는 버티고 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울 때 누구 한 사람은 버티고 서는 거잖아요. 엊그제도 장례가 났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좀 돌아가셔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장남한테, 상주한테, 아이고 이제 다 컸으니까 어머님 잘 보살펴드리고 또 동생들 생각해도 해서라도 장남이 든든히 서야 되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길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때에 든든히 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든든히 서는 그 교회는 가문 교회 역사 대대로, 그 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 가문 대대로 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주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마다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정 가문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온전히 바쳐진 그 가정, 온전히 바쳐진 그 가문, 그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받은 은혜 살아온 삶의 간증과 더불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큰 복이 돼서 평생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